룻기서 8장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려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아니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제가 룻기서를 지난 3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4주째입니다. 룻기서를 보면서 느끼는 마음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지난 3주 동안 전한 그 설교의 제목이라도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한번 여러분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지난번에 전했던 그 설교 제목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첫째 주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막힌 인생의 길이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인생에 갑자기 어려움이 딱 닥치면 길이 보이질 않아요. 답이 보이질 않아요. 나오미가 그랬지요.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것도 이민간 땅에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길이 보이는 거예요. 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길이 보이지 않는 삶을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사막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도가 없어요. 바다에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도가 없어요. 사막과 바다를 건너가는 방법은 지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침판을 보는 것입니다. 방향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처럼 인생도 그래요. 인생엔 지도가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남이 그렇게 살아서 잘 되었다고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가보면 안 돼요. 나는 남이 저렇게 자녀 교육 시켰으니까 나도 그렇게 자녀 교육 시키면 훌륭하겠지. 그런데 나는 안 돼요. 인생엔 지도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믿음은 방향을 뜻하는 거예요. 천국 방향을 보고 믿음으로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요, 웅덩이도 있어요. 가다 보면요, 강도도 만나요. 가다 보면요,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방향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도 똑바로 방향으로 가면 거기에 천국이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연인 만남을 축복의 만남으로 바꿉니다. 살다 보면 우연히 되어지는 일들 같을 때가 참 많아요. 우연히 사람을 만나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람의 사회를 사회적 환경이라 말하지요.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합니다. 늘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색깔이 달라지고요, 내 인생의 소리가 달라져요.
나쁜 사람 만나면요 비명 소리가 나요. 눈물 소리가 나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노래 소리가 나고요. 행복한 소리가 나요. 우리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도 하고 화를 입기도 해요. 왜?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우연인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깨달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게 우리가 느껴지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또 볼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 자, 마지막 네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에이 뭐 우연히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인류 역사를 살아간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습니다.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사라져 갔겠어요. 그 중에는 태어나서 얼마 살지 못하고 일찍 죽은 사람도 있지만 오래오래 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픈 몸을 이끌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건강하게 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산 사람도 있어요. 부자로 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으로 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 모두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땅을 살아간 그 누구도 눈물 없이 살아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면서 살았을지라도 그도 울어요. 아무리 큰 부자도, 아무리 훌륭한 명예를 가진 사람도, 아무리 높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인생을 살면서 다 울었습니다. 태어나면서 울었고 죽으면서 울면서 갔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 소개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는 수도 없이 소개돼요. 아브라함도 울었어요. 모세도 울면서 살았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고통받으며 십자가에 피 흘려 그렇게 죽었어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믿음으로 살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겪는 생사고락의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갔지만 생로병사를 겪었지만 그들의 인생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을 이루었다는 말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끝은 방향이 천국이야. 천국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 이야기에 아담이 망쳐놓은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회복시키세요? 십자가 예수로 회복시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요한계시록에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이게 성경의 간단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룻기서는 비록 짧아요. 4장밖에 되지 않아요. 아주 짧은 스토리예요. 오랜 옛날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것 또한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품고 있어요. 나오미가 망쳐놓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가는가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도무지 회복될 수 없어요. 자기들 고향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흉년에 잘 살 수 있을까? 저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자. 가산 다 정리하고 집도 정리하고 자녀들 데리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자녀 교육 잘 시키려고 어린 자녀 데리고 남편 따라서 나오미가 이민을 갔어요.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갔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두 아들도 죽었어요. 재산을 다 잃었어요. 몸에 병이 났어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 부모가 나오미라는 딸을 낳으면서 이 아이는 평생 기뻐하며 살기를 원했던 마음에 기쁨이라는 나오미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많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으면서 기뻐할 수 없어요. 슬퍼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옴이라 부를 때마다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마라라는 뜻은 쓰다, 슬프다라는. 나는 기쁨의 인생이 슬픔의 인생이다. 슬픔의 인생을, 쓴 인생을 살아가던 나오미에게 그 이방 여인 며느리 룻을 통해서 다시 기쁨의 인생으로 바뀌는 이야기가 이 룻기서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가 회복할 수 있는, 남편 죽고 두 자식 죽고 다 잃었어요. 뭐 어떻게?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잃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이제 기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룻을 보내주세요.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예수 만난 인생이 어떻게 기쁨으로 바뀌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나오미와 이방 며느리 룻은 베들레헴 고향에 돌아왔는데 얼마나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겠어요. 네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가산 다 정리하고 남편 아들 데리고 갔는데 남편 어디 있어? 아들 어디 있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저 여자는 누구야? 어떻게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와서 너 아들을 그렇게 불신 결혼시키고 이방 결혼시키고 이방인들과 같이 살게 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이제 병들어서 늙어서 나오미가 나가서 무슨 구걸을 하거나 일을 해올 수가 없어요. 이방 며느리를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방 며느리를 내보내면 수천 년 전에 얼마나 괄시를 받고 조롱과 핍박을 받을지는 불보듯 명확관약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룻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룻이 나가면 얼마나 고생한다는 것을 나오미도 알고 룻도 알아요. 그래서 이들은 아침마다 기도해요.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 오늘 이 내 이방 며느리 룻이 이제 밥벌이 하려고 뭔가를 구하려고 나가는데 나가서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은혜 받지 않으면 때거리를 구해올 수 없어요. 그럼 또 굶어야 돼요. 또 굶어야 돼요. 이방인이라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척적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 전에 3000년도 더 된 그때에 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얼마나 힘들었을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룻의 인생은 룻의 계획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졌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룻의 인생은 룻의 계획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룻은 자기 인생이 자기 계획대로 되는 줄 알았어요. 어느 날 룻이 사는 그 마을에 이방 사람들이 이민을 왔어요. 이스라엘 유대 사람이래요. 부자들이 왔어요. 이민을 왔는데 부자예요. 그래서 룻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 부잣집에 시집을 가면 나도 좀 잘 먹고 잘 살지 않을까. 그래서 룻은 국제 결혼을 해요. 이방 사람 남편과 결혼을 해서 잘 먹고 잘 살 줄, 그건 룻의 계획인 줄 알았어요. 룻의 자기의 의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이것은 룻의 계획에는 없는 거예요. 룻의 의도에는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그러면서 혼란스러워졌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인생이 만만하십니까? 젊은 사람들은 말해 인생 만만하다고. 뭐 살만하네. 뭐 열심히 살면 뭐 나도 뭐 부자 될 수 있겠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생각합니다. 인생 만만한 것이 아니구나. 아이들은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만만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작 입시 때 딱 오면 그전에는 서울대 나도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뭐 서울대는 고사하고 지방대도 가기가 어려운, 다들 대기업 가리라고 생각했는데 딱 보니까 중소기업도 가기가 먹고 인생 만만하지 않아요. 인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인생 만만하다고 나도 좋은 대학 명문대학 다녔고 또 대기업도 다녔는데 어느 날 몸에 병이 왔어요. 인생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처음 룻이 국제 결혼을 하고 그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할 때는 자기 계획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버리는데요. 자식도 없이 죽는데요. 이제 과부가 되었어요. 홀몸이에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사람은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살다가 아무나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러다 보면 자식도 낳게 되고 우연히 살다가 그래서 우연히 죽어가는 존재라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어떤 남자를 어떤 여자를 만나서 우연히 자식들 낳고 그렇게 삽니까? 가만히 보세요. 자녀들을 보세요. 우리 인생을 보세요. 그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우연입니까? 계절이 변하는 것이 우연이에요? 봄이 지나서 여름이 오는 것이 우연히 오는 거예요? 그럼 우연이 됐다면 우연히 봄이 지나면 겨울이 올 수도 있어야죠. 우연이라면서요. 겨울이 지나서 바로 가을이 와야지요. 우연이라면서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우연은 없어요. 아침마다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우연이 아니듯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침마다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우연이 아니듯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침에 태양이 뜨면 반드시 태양은 집니다. 우연히 내일 태양이 하루만 안 떠도 우린 다 얼어 죽어요. 하루만 우연히 안 떠도 그게 어떻게 우연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자연의 섭리를 그렇게 또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그렇게 운행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은 단 한 사람도 우연이 없어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는 우연히 되어진 일이 단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예언을 따라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언을 따라,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창세기의 예언, 출애굽기 예언,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신약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심판이 일어나는 마지막 종말만 남았어요. 그렇다면 그 또한 우연이라고 말하시겠어요?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임을 압니다. 룻은 산산이 부서지고 깨지고 회복불능인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내 인생이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때 그 일이 나는 왜 일어났지? 그때 그런 사람은 내가 왜 만났을까? 왜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했지? 왜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했어? 딴 길로 돌아가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말하지만, 먼 훗날 10년 후에 그때의 그 길을 이해할 때가 있어요. 20년 후에, 아니 어떤 사람은 죽고 나서야 왜 그때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이 조선에 오자마자 대동강변에서 죽었어요.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이 선교사로 왔는데 대동강변에서 오자마자 거기에서 참수형당해서 죽었어요. 왜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그러나 그분의 그 참수를 통해서 수없는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그곳에 예배당이 세워지고 그러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지금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우연입니까? 오늘 황금교회 나온 것이 우연히 나왔어요? 아니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을 때 내 인생의 퍼즐들이 맞추어 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합니다. 제가 이쯤 이래 말하면 의문이 생기고 머리가 똑똑한 분들은 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가 살려고 애쓸 필요가 없네요. 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한다는데
그 운명론, 숙명론이라 말하지요.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다 그렇다고. 그러면 입을 꾸며 놓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이 먹이실 겁니다. 그거 말이 돼. 내가 내 입에 밥을 넣어야지 밥을 먹고 건강하지.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건강하고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 갈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운동을 해야 건강해서 병 안 들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모든 걸 숙명론, 운명론으로 마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는 게으른 자고 믿음이 없는 자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은 너무 어리석은 질문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을 의도적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이 밭에 가서 쫓겨나고 저 밭에 가서 쫓겨났어요. 왜? 이방 여인이라고.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우리 이방 여인이 부정탁으로 내 밭에 와. 딴 데가 이삭을 주우라고 가는 곳마다 다 쫓겨나요. 다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까 룻의 밭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삭을 주어야지 먹고 살잖아요. 그것으로 밥을 해 먹고 사는데 이삭을 주울 수 없게 만드니까 못 먹고 살잖아요. 그럼 오늘 하루 굶는데, 그럼 내일도 굶어야 되는데, 이 이방 여인으로서의 그 참 아픔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밭에 또 당도했어요. 근데 그 밭 주인인 듯한 사람이 물어요. 저 여자가 누구야? 아우, 또 쫓겨났구나.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는 작업반장이 하는 말이, 예,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라고 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해요.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배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예, 나오미가 모압에 갔다가 데리고 온 자기 나오미의 며느리, 이방 며느리입니다. 이방 며느리라는, 모압 며느리라는 소리에 그 보아스가 귀가 번쩍 떠요. 그리고 그 여인을 돌아봅니다. 그 여인에게서 자기 어머니를 봐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 여리고 성에 있던 기생 라합.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낳고 얼마나 괄시를 받고 천대를 받으며 살았는지를 자기는 너무 잘 알아요. 보아스는 혼혈아였어요. 자기 어머니도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 살몬과 결혼을 하고, 그래서 살몬과 그 라합이 낳은 자식이 보아스잖아요. 그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룻이 오게 되었는데, 룻이 이방 여인인 것을 안 보아스는 그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여인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계신데 자기에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어머니도, 자기 어머니도 그렇게 하지 못할 정도로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느 날, 집사님,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예, 제 동생이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목사예요. 근데 목회가 많이 어렵대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잘 대해주면 누군가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내 동생에게 잘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에 저는 그렇게 잘 해주는 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드려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의 이 정성을 또 기억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우리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두 번째로, 퍼즐에 없어도 되는 조각이 없듯이 룻의 인생에 없어도 되는 사건들은 없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퍼즐에 없어도 되는 조각이 없듯이 룻의 인생에 없어도 되는 사건들은 없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인생은 퍼즐 같다고. 퍼즐처럼 어려서는 다 흩어져 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며 살지, 어떤 학교를 갈지, 어떤 집에 살지, 어떤 직장을 가지며 살지, 내 인생은 전혀 몰라. 그러나 이미 내 인생의 퍼즐은 다 흩어져 있어요. 하나하나 맞추어 가면서 내 인생의 의미들을 찾아가는 거지요.
처음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은 조각인 줄 알아서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야. 그 조각 하나 버리면 그 퍼즐은 절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맞추어져 가면서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조각의 의미가 이거였구나. 어떤 것은 10년 후에 알아가는 것도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이종성 장로님이 1000조각 그 퍼즐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시도 하고 나누어 드리기도 했는데 2000조각도 있고 뭐 이렇대요. 제가 한번 그때 도전을 해봤어요. 1000조각을 한번 도전해봤는데 아무리 또 맞추고 포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침대 밑에 넣어놨어요. 이걸 언젠간 내가 한번 도전해봐야죠. 그런데 도무지요, 다 까매. 조각만 달라. 이걸 맞추자니 이게 도저히 이걸 어떻게 맞추는 거예요? 뭐 그림에 무늬라도 있고 뭐 이러면 조금 그 무늬를 따라 맞추면 되는데 전부 다 색깔이 똑같아, 까매. 그런데 이 조각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이게 인생이래요. 내가 왜 이래 살지?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보아스는 자기 밭에 우연히 찾아온 것 같은 룻에게 친절을 베푸는데 세 가지를 베풀어요. 8절 9절에 첫째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라고 말해요. 내가 그렇게 내 일하는 일꾼들에게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꾼들이 너를 괴롭히지 않도록 명령해 두겠다. 일꾼들이 이방 여인이라고 괄세하거나 조롱하거나 핍박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세 번째로 목마르거든 내 일꾼들이 떠온 물통에서 물을 마음껏 마시라고 그렇게 말해요. 아니 누가 이런 배려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룻에게 보아스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룻은 지금 보아스가 자기에게 왜 이래 친절한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뒤에 알게 되겠죠. 보아스의 어머니도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이 마음이 달랐던 것 같아요. 보아스가 친절과 배려의 사람이 된 것은 보아스가 어려서 어떤 사람에게는 괄시를 당했지만은 어떤 누군가에겐 친절을 베품 받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때 기억했을 나도 이 땅에 누군가가 이방인들이 오면 괄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친절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그 도움이 사명이 될 때가 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도움을 주어야 되겠구나. 그 사람은 사명자예요. 근데 남에게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갑질을 하는 사람은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제 나이 때 정도 되면 다들 한 번씩 이래 유니세프의 보조를 받고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제 어릴 때만 해도 학교를 마치면 유니세프에서 금빵을 주고 분유를 나누어 줬어요. 그럼 마치고 갈 때마다 금빵을 한 바가지씩 퍼주고 또 분유도 퍼주면 그것을 옷에 이래 받아가지고 가거나 신문지 쪼가리에 이래 받아서 그렇게 가요. 그러면 분유는 가지고 가서 이렇게 벤또에 넣어가지고 물을 좀 해서 쪄서 먹으면 그것이 사탕이에요. 그 벤또라고 했지요. 도시락을. 그랬잖아요. 얼마나 두메산골 어리면 제 초등학교 때 이제 호롱불, 호야불이 없어지고 이제 전기가 자가 발전 마을에서 둘둘 둥둥둥둥둥둥 하면서 그렇게 불이 들어오면 저녁에만 불이 왔다가 꺼지잖아요. 연탄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연탄 누가 훔쳐갈까 봐 오후 내내 추운 겨울에 달달달달 떨면서 그거 우리 연탄 지켰던 그거 나만 그랬습니까? 여러분도 뭐 그런 분이 들어있지 않겠어요? 이것이 남의 이야기인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저런 고생을 하지 않았구나. 왜요? 왜 우리가 다들 그 시대를 살면 다 그래 고생을 하잖아요. 회충약 먹고 또 분유가루 뿌리고 뭐 그렇게 그랬던 우리가 남들에게 갑질하면 안 돼요. 이방인들 우리나라에 먹고 살려고 왔다고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친절하게 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돼요. 언젠간 우리나라도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누군가에게 또 구박받을 수 있잖아요. 친절함을 베풀어 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룻은 너무 감격했어요. 자기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보고 10절 말씀에 엎드려 눈물로 감사의 인사를 해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어떻게 나에게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 합니까? 지금까지 여러 밭에서는 내가 이방 여인이라고 들어가도 못하고 쫓겨났는데요, 나를 괄시하고 무시하고 핍박을 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것은 보아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뭐 손해볼 것도 없어요. 그냥 작은 친절을 이렇게 베푼 것뿐이에요.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룻의 입장에서는 그게 생명줄이에요. 그 친절 하나 때문에 그날 통째로 굶느냐 때거리를 가지느냐. 나의 작은 친절은 누군가에겐 하루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루를 온전히 굶어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이미 룻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룻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11절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해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네가 이방 여인이고 네 남편이 죽었고 죽은 남편을 따라 너희가 딴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시모를 따라왔고 너희의 시모를 복양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와서 애를 쓴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깜짝 놀라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나같이 천하고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무지한 이 과부 이방인 자식도 없는 이 여인을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돌아봐 주십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나를 아십니까? 당신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 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주님은 우리의 흐르는 눈물도 아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아시고 우리의 인생도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힘들다 하지 마세요. 주님이 아세요. 방향만 잡으세요. 십자가로 천국으로 가다가 고달픔이 있어도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힘들다고 돌아서지 마세요. 외롭다고 방향을 바꾸지 마세요.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런 그에게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12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행한 일을 하나님이 보답하고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너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눈물 나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래도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러 온 그 의미잖아요. 룻의 인생에서 그가 베들레헴의 시어머니를 따라온 이래 지금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친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시집 와서 남편 잃고 고향을 떠나 시어머니를 복양하면서 당하는 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냥 눈물로 인생을 살았는데 이것이 다 이제 멈추어졌어요. 친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룻의 마음이 어떨까요? 세상 죽으란 법이 없구나. 그래도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네. 이런 좋은 사람이 있네. 내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날 아침도 기도하고 나왔어요. 하나님, 오늘도 누군가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천국 가면 주님이 저런 말씀을 하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말해,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을 목마를 때, 배고플 때, 옥에 갇혔을 때, 외로울 때, 병들었을 때 내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아니야. 네가 이 땅에 살 때에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을 돌본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복을 받는 것 아니에요. 누구도 그 여인을 돌아보지 않아. 이방 여인이잖아요. 무시해도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은 개 취급해요. 짐승 취급해요.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부정이에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도왔어요. 나는 당신의 하녀만도 못한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위로하십니까? 보아스의 작은 친절, 다정한 말 한마디가 쓰러져가고 꺼져가던 롯의 인생을 살려주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몰라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건 단지 저주스러운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왜 내가 노예가 돼야? 왜 내가 노예가 돼야? 그때 내가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할 걸. 아버지 말씀에 괜히 들어서 이런 일을 내가 당하는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형님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풀리는 데는 그가 나이 30이 됐어야 풀려. 13년이나 지난 후에야 그 의미를 알아요. 그것 때문에 이 흉년에 온 세상이 흉년으로 굶어 죽을 때 내가 그때 형님들이 나를 팔았기에 총리가 됐고 그래서 지금 우리 집안이 다 굶어 죽지 않는구나. 그때야 알아요. 어떤 사람은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나, 저도 10년 후에나 아는 것이 있어요. 왜 내가 그때 아팠는지, 왜 내가 고등학교 때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는지, 나는 왜 군대를 가지를 못했는지, 나는 왜 총을 잡아보지 못했는지, 왜 나는 평생 그렇게 쩔뚝거리며 살았는지. 그런데 뒤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알았어요. 그것이 나를 목사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 이해되지 못하고 아직 해결되지 못하는 그때의 그 아픈 상처가 있다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한번 해결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룻은 그때야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뒤에 가면 결혼을 하고 자식 오벳을 낳으면서 그가 다윗의 정조모가 돼요. 다윗의 정조모가 되는 것이 우연입니까? 자기가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조상이잖아요.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이 우연히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우리 자녀를 낳아 그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이해됩니다. 그러면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던 일이 지금은 이해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나누어 보세요. 가정교회 사람들하고. 아니면 아직도 내가 그때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나누어 보세요. 난 아직도 이 일은 이해되지 못해. 그러나 수년 후에 이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가셨구나 하는 것을 안다면 그것도 나누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 이 찬양 부르면서 또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일은 난 몰라요 라고 말합니다. 이 원제목은 이렇습니다. 나의 내일을 누가 잡고 있는지 나는 압니다.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날 붙들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없소서. 내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손을 모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룻은 자기 생각으로 의도대로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남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인 줄 알았는데 뒤에 그의 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알았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우연이 아니듯 내 인생이 흘러가는 것이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흘러간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인생은 지도를 보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치판을 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임을, 우리 인생이 아직도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은 일이 많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님 나라로 가는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선자기가 시어머니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 앞까지 왜 남편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국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나침반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결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아버지 힘듦을 만날 때도 있고 아버지 슬픈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아담이 망쳐놓은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아담이 망쳐놓은 그 에덴 동산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보혈의 피로 다 회복시키시고 그 막혔던 에덴 동산의 길을 열어놓아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주님이라는 것을 룻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나오미가 망쳐놓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룻이라는 여인과 보아스라는 남자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시켜 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눈물의 인생이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인생이 주님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안에서 해석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믿으며 정말로 천국으로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내 인생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이끄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그 가정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11가정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 수송로회 찬양경연대회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유치부 황예온, 중등부 김수현, 등대 중창단 김효은, 김효진, 김승리. 네, 앞으로 나와서 목사님 앞에 서 주시길 바랍니다. 시상 받는 학생들에게는 상장과 부상으로 문화상품권이 수여됩니다. 네, 황계원 앞으로. 유치부 6세 독창 사랑상 황금교회 황예온. 위의 학생은 본연합회가 주최한 제28회 찬양경연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과 부상을 드려 크게 칭찬합니다. 주후 2026년 5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 수송노회장 이정근 목사 대독. 중등부 독창 3위 김수현 앞으로. 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중등부 중창 1위 등대 중창단 김효은, 김효진, 김승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차렷 경례. 뒤로 돌아주시고요. 차렷 경례. 네, 들어가 주십니다. 예,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예, 다